또 헌금, 또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한국의 아주 큰 대기업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그 아들 이지호 씨가 해군에 입대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학사장교로 139기로 입영을 하게 되어져서 11주 동안 장교 교육을 받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39개월 동안 이제 복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간다는 것이 무슨 큰 기사거리가 되겠나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2000년도에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끝까지 갖기 위해서는 사병으로만 입영을 하면 18개월만 복무하게 되어지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해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교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장교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교로 간다는 것은 18개월로 끝나는 것 일반 사병이 아니라 39개월, 2배 반 이상 복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 모두가 다 굳고 말렸는데 본인이 설득을 해서 이 군대를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두 국적을 갖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하루라도 군대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것이 군대 생활인데 2배 반 이상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길을 그냥 잘 가기를 바라고 또 귀하게 살아서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 나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앞에 보면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사역에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싶은 그 욕망, 두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죽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진심 어린 고민의 원인은 뭐냐면 죽어서 이젠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역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간다면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많은 상급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육신에 있기를 원한다. 육신에 있기를 원한다. 계속 살아있기를 원한다. 계속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계속 살아서 고난도 핍박도 감당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살아가면서 두 개 중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여행을 많이 갔다 오시는데 미국에 살 것이 맞는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 두 국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돈을 따라가야 할지 믿음을 따라가야 할지 욕망을 따라가야 할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두 가지가 내게 다 놓여져 있고 잡혀져 있으니까 항상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디에 끼어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 끼어 있든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생활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시민답게 살아라는 의미랍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방법,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오늘 성도들은 당연히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풀려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을 향한 위로와 안심, 또 사랑과 염려의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오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주로 책망이나 경고나 강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나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인간의 육신이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약함도 부족함도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변했어요. 바울이 믿음이 진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을 이해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이 진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되어졌고,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진보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전진해가는, 자신의 할 일을 해가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호하는 이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고난으로 끝나겠지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자신은 고난을 받지만 복음은 진보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힌 신세로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갇혀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한 것도 대단한 신앙인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에 확장되고 있다는, 복음이 퇴보된 것이 아니라 진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생긴 것이 큰 고백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것은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가 되어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든지, 또 직장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승진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도, 경제생활도, 사회생활도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피해를 입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라도 복이 있었을 텐데, 이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차라리 직분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성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혹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도가 있는 신앙,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가는 신앙,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진보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복음의 진보가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지라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협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협력해야 하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떡을 함께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정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가 되어졌고, 복음 때문에 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말씀
우리 세 절인데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시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참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연합할 때에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료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식구가 되어졌고 한 생명을 받게 되어졌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협력하고 또 동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 해 살아가다 보면서 미국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한 가지 큰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이 스포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스포츠 게임이 있을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또 인기가 있어서 응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이 스포츠를 정말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스포츠를 하게 되어지고 방과 후에도 여러 클럽이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이 스포츠 활동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단체 게임들을 좋아하게 되어지는데 미식 축구라든지 또 야구나 또 농구, 아이스하키, 또 축구 이런 단체 게임이 인기가 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단체 게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안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협력하게 되어지고 인내심을 키우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키워서 더 공부도 잘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하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협력하는지, 어떻게 함께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를 훈련되는 과정을 이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공동체 게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지난 화요일에 노회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 뉴저지 노회가 한국에 있는 서울 동노회하고 이 자매 결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임원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여러 가지 사업도 보고하고 또 기도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서울 동노회에 있던 노회장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하러 미국까지 가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냐, 혹시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협력하러 간다. 미국과 한국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협력하러 간다 이야기해요.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간다 말합니다.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서로 불러서 초청해서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또 교육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세대 일꾼을 양성하는 일들도 하고, 또 많이 서로 기도해주고 좋은 일들은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쓰고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마음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될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세상의 사상이고 세속주의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싸워야 될 것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는 협력과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싸워가는 우리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한번 다음 글 비춰볼까요? 예, 4가지가 있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속도가 같아야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가야 됩니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또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슬프고 어렵다면 그거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너는 나의 동지다, 동력자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동지 또 동력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우리 동력자 또 동지가 있어서 항상 든든하기도 하고 또 많은 대적들을 이겨나갈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절 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대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도 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고난도 받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되어졌어요. 또 빌립보 교회도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워 놓았는데 그것에 우리는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다 물리쳐 싸워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에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싸움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영광의 때에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면 12절 13절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또 영광의 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어질 건데 그때 기쁨도 즐거움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종종 불시험도 있고 또 연단도 있겠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였고 궁극적으로 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나 또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는 계속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계속 믿음의 진보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협력해야 된다. 또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였으니 우리도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 잘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